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과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사울이 어떤 존재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크고 놀라운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변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한 번 따면 그만인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면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성령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같은, 아니 이전보다 더 악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마치 성령이 떠나간 사울은 창세기 6장 3절처럼 사람의 죄가 온 땅에 관영해지니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된 것처럼 사울이 죄의 길로 걸어감으로써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단했던 사울이 왜 이처럼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사울이 흔들렸던 이유를 오늘 이 밤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단했던 사울이 흔들리게 되었던 이유, 첫째는 그의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사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멸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또한 그가 왕이 되어서도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사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이 믿음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부와 명예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부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부와 명예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항상 경계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종종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사실은 대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선대하고 대접하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대접을 받는 사람은 목회자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대접을 안 하면 섭섭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항상 경계하는 게 누군가 저를 잘 대접해주고 잘 섬겨주실 때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면은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해주니까.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대우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해주면은 자기가 뭐가 된 줄 압니다. 사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이제 전쟁에도 승리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을 점점점 갖춰가게 됐을 것입니다. 군대도 통솔하였고 백성들도 지휘하였고,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을, 이제 나라 일을 걱정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신하들이 다 해주었을 것입니다. 대접받는 게 익숙하고 내가 높여지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중심이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내가 이 전쟁에서 저 적들을 이겨내야 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중심이 되니까 불안함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일 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텐데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하려고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비슷한 족속들끼리 싸울 때는 괜찮았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병거가 3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쇠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쇠로 된 무기는 농기구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거가 6만이 쳐들어온대요. 말 타는 사람들이 6천 명이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군대를 끌어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래 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 모인 군대들이 오지 않으니까,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자꾸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내가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게임도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게임도 안 되는데 사람이 이거라도 없으니 불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뒤늦게 사무엘이 와서 그런 사울을 보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더 어려워요. 직역을 하면은 스스로 강제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명을 살펴보면은요, 이 변명이 얼마나 유치한 변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유치한 변명을 한번 들었어요.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팠어요. 지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 돌아가면서 좀 아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못 갔는데 저희 첫째가 유치원을 못 가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얘가 무슨 다 죽어가는 노인처럼 골골대고 있으니까 TV만 틀어주고 TV를 보라고 했어요. TV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저녁쯤 되니까 열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열 떨어졌으니까 내일은 유치원 갈 수 있겠다 하니까, 아니에요, 나 아직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너 열 재봤는데 열 다 떨어졌어. 아니에요. 봐봐요,
봐요, 저 기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꾀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사람은 놀아서는 안 돼. 너 유치원 안 간다고 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일은 사무실 와서 아빠랑 하루 종일 공부하자. 우리 한글 쓰기 한 100번만 할까? 이러니까 갑자기 눈이 동공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아빠 TV가 외로울 텐데요? 여러분, 자기가 TV를 더 보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TV가 외로울까 봐 TV를 봐야 됩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떨어지는 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지금 자기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면 전쟁을 지휘하지 못할 텐데, 내가 이 전쟁 지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전쟁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욕망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도 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망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군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나로 바뀌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못 따랐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단단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내가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무너질 때, 우리의 중심이 나로 옮겨질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중심을 단단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했던 사울이 왜 그렇게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둘째는 그의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던 사람이, 그 중심이 나로 옮겨진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시선 또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몇 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몇 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날에 사사로운 복수를 할 수 없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내 중심이 옮겨지면은, 중심이 나로 옮겨지면은 내가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중심이니까요. 내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칭찬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그게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앞에 15장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고 그 아말렉이 악하니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인한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고 악에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진멸이라는 명령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분명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은 살진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식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불순종을, 자기의 생각을 제사라는 경건으로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사울은 회개하면서 자기의 본심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월달이 되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요. 왜 신경이 곤두서냐면 사람의 말은요 다 달라요. 사람의 체질은 다 다릅니다. 날씨가 애매하니까 추워요, 에어컨 꺼주세요.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 말이 예배 중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누가 꺼달라고 하면 끄고 누가 켜달라고 하면 켜고 껐다 켰다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지도 않고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생각은 다 그렇게 달라요. 체질이 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바라본 것을 생각해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왕이시여, 다른 왕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도 다 챙겨주고 먹을 것도 다 주고 하는데 이거 다 진멸하면은 우리는 그냥 쫄쫄 굶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듣고 그 말에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는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에어컨을 항상 켜는 사람은 접니다. 리모컨은 제가 쥐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체질은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도 저는 에어컨을 항상 선선하게 틀어놓습니다. 제가 새벽에는요 추워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온열 복대 차고 들어와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제 생각만 하면 에어컨 안 켜야죠. 나 추워, 에어컨 꺼야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4층에서 내려오니까 안 덥겠죠. 교회까지 오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야죠. 걸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추우면 껴입으면 되지 더우면 다 벗고 예배 드릴 겁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의견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내가 배려함으로 내가 좀 배려하면은 누군가가 편해질 수 있는가?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시선이 흔들리고, 시선이 흔들렸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분,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찾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했던 사울이 왜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흔들렸던 이유, 셋째는 그가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시선이 바뀐 사울은 여러 번의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은 사울은 적군이 흩어질까 봐 쉽사리 전쟁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자기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렸으면은 전쟁이라도 시작을 해야죠. 네, 전쟁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무기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다 하고 단 둘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공격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몰아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서로가 서로를 치는 모습을 사울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이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누가 저기를 갔느냐라고 하면서 인원 파악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죠. 두려우면 기도하고 있어야지 기도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인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인원 파악을 하고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든 자 이 둘만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요나단이 죽게 되는 거 아닌가? 빨리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겠다. 제사장을 부릅니다. 이 제사장, 자기네 기도 안 하고 또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빼는 돌을 빼려고 하는 그 순간 블레셋 진영이 더욱더 혼란한 것을 보고, 아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 손을 거두라. 지금 주님의 뜻을 물을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저들이 불리할 때 저들을 치러 나가야 된다 하고 그들을 치러 나갑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두려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순간이 되니까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풀릴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고, 그래,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나가자 하고 나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아예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자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또 어이없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를 짜냅니다. 머리를 짜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원수를 다 보복할 때까지, 저녁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은,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날 저녁까지 아무도 먹지 않는데 먹은 한 사람이 생깁니다.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요나단이죠. 왜냐? 금식하란 말을 못 들었잖아요. 자기가 저주한 사람이 누가 됐습니까? 자기 아들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백성들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 굶고 전쟁을 하니까 진이 다 빠지니까 전리품이 보이자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소를 잡는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핏째 먹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했던 자기 스스로 결정했던 결정,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결정이 백성을 죄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온 백성이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울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온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사무엘상 14장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쌓은 제단입니다.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 바쁘다. 전쟁을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정작 해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에서부터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포기한 사울, 중심이 자기가 되고 시선이 사람에게 묶여버린 사울에게 비참한 결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그 중심이 무너졌던 사울,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령이라는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령이 찾아왔다라는 게 이 사울에게 귀신이 쓰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순수한 악한 것이 찾아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루아흐 라하입니다. 루아흐는요 영입니다. 라하는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악한지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요, 이 라의 어원은 부러뜨리다,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은요, 왜 악한 것이냐? 그를 심판하는 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를 심판하는 영이 그에게 다가온 순간 그는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번뇌라는 말, 그냥 머리가 복잡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갑자기 몰려오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과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은 공황장애 같은 것이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내 영적인 자존감이 든든하였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를 심판하는 영이 그 앞에 오게 되면은 나의 못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죄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온갖 두려움에 엄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사울은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의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비교합니다. 그 젊은 신하 다윗, 아니 사울한테 말하면 어린 신하 다윗이 공을 쌓을 때마다 점점 두려워집니다. 저 다윗이 저렇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내 자리를 뺏게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계속 하고 있고 왕으로서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나가면 승리하였고 다윗이 공을 세운 것 또한 다윗이 자기의 신하이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1000명을 죽인 것도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자꾸만 비교하는 비교의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이 비교의 감옥에 빠지게 된 것이 그에게 엄습해온 불안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비교의 감옥에 빠지게 되면은요 절대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지. 뭐가 부자인데요? 뭐가 부자인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다 부자 됐습니다.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자 될 건데요? 워렌 버핏 될 건가요? 그쯤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워렌 버핏도 아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갔던 그 사울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다윗을 시기하면서 인생을 허망하게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 잡으려고 했어요. 아니 나라를 지켜야 될 특수부대를 훈련받은 부대 3000명을 데리고 그 다윗 한 명 잡겠다고 그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다윗이 오죽 기가 막혔으면은 절벽 위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고 어찌하여 산에 있는 작은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다윗이 보기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나 한 명 잡으려고 저렇게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나? 얼마나 끔찍하고 억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권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 아까운 자기 인생을 비교의 감옥에 빠져서 그 시기하는 한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의 인생을 다 태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 살고 비교함 가운데 살고 누군가를 시기하며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괜히 남의 집 자식이 잘 됐는데 그 자식 충이나 보기 시작하고 잘된 사람 보면 배 아파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그 상처를 끝까지 지고 가면서 몇십 년을 지고 가고 또 거기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손해인데요? 그런데 그 시기하는 마음, 그 상처 하나를 붙잡고 그거 하나 붙잡아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본 사람의 최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살아가는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과 비교하며 내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하는 그 껍데기 같은 삶을 오늘 밤 십자가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